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9월 17일 주일에 주셨던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을 통한 서로를 받아주기 위해란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크리스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져야 한다는 걸 강조했고요. 13장에서는 그런 복음에 합당한 성도들의 삶이 사회에서, 그리고 14장에서는 교회와 성도들 간의 삶에서 어떻게 펼쳐가야 하는지를 14장부터 오늘 15장, 오늘의 본문에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면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서로를 받아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교훈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받아주기 위해 본문이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은 약한 자의 약점은 선과 덕이 되도록 덮어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약점이 있다면 세상 가운데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덕이 되도록, 선이 되도록 그 약점들을 덮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해서 믿는 사람들끼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를 발견할 때 정말 내가 조력자가 되고 도우미가 돼서 도와주고 덮어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한 가족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건강한 가족은 상처를 주지 않는 관계가 아니라 상처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의 약점을 끌어안고 선과 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1절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요. 2절에서는 나아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2절 말씀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해서 우리가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고 약점을 담당하는 데에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남을 기쁘게 한다고 해도 같이 우리가 죄악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세상의 타락 문화에 함께 즐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주님의 명령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지만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정말 기억하며 우리는 빚진 자로 또 마땅한 의무를 가지고 약한 자를 기쁘게 또 함께 약점을 덮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가는 우리 복음에 합당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또 서로 우리가 받아주기 위해서 가르치는 두 번째 교훈이 있다면 비방에는 인내로 성경의 위로에서 소망을 가지세요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비방을 당하는데 감정적으로 즉시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의 위로에서 우리가 소망을 찾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기 비방, 남을 헐어서 욕하는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도 이미 받으셨고 또 예수님께서도 기록된 바 이미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시편 69편 9절의 인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말 기록된 대로 당시에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장로들로부터 그런 비난을 당하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일단 인내하셨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보면 성도들이 자기중심적이라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굉장히 공동체 교회가 피곤해지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요.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위로를 찾아가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먼저 이런 비방을 당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소망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설교하면서 제가 형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 있다가 아버지가 오니까 울면서 달려갔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비방을 당하고 고난 당할 때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가 매달리는 거, 이거 하나는 꼭 배웠으면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런 억울함을 당할 때 하소연하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울며 바라볼 곳은 딱 한 곳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늘도 본문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울고 소망을 품어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로를 받아주기 위해 본문이 가르치는 세 번째 교훈은 예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는 또 성도들 간의 삶을 바라보는 세상에 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약한 자, 또 어려움을 당하는 자의 약점을 서로 담당하고 받아주는 아름다운 모습은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복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들 간에 연약한 모습이 보이면 비판하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럽고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 서로 위로하며 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5절로부터 7절에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우리 성도들이 연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들을 생각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라고 한 것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받으셨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조건적이었습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은혜를 아는 자로서 이웃도 조건 없이 받아주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회개하면 받아주겠다가 아니라 일단 받아주시고 또 잘못된 것을 회개하도록 도와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고 하나가 돼야 할까요? 그것은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인 요한복음 17장 20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이 저에게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목적이 세상이 그것을 알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에 우리가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종이 되셨고 9절에서는 이방인들이 종이 되셨고 또 10절에도 보면 열방들아 주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11절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아 저를 찬송하라. 12절에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느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려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우리가 서로 받아주고 하나 되는 데는 목적이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위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도들이 불신하고 서로 싸우면 세상에 복음을 듣는 그 귀를 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합하고 약한 자를 서로 도와주고 서로를 받아주면서 열방에 주께 돌아오는데 쓰임받는 성도들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세요.